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먼 지방에서부터 걸어서 가죠. 되게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데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에 걸쳐 가고, 어떤 사람은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노숙도 하고, 민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박도 하고, 자며 걸으며 야곱처럼 아마 그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긴 여정을 하는 동안 수많은 일들 이야기도 하고 하겠지만,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들 가운데 점점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저 멀리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제일 먼저 가장 멀리서 보이는 게 뭐냐면 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온이라고 하면 시온산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 땅의 거룩한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시온에 임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시온이란 말이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온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시온은 땅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연적인 성벽을 가진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평지는 인원이 조금만 많아도, 두세 배만 많아도 공격하는 자들이 금세 쳐들어가서 성을 함락하지만, 예루살렘 성은요, 역사학자들이 지금 와서 봐도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30만 이상의 대군들이 진을 쳐도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사에 보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요, 한 번에 쳐들어가 함락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트라이하고 수도 없이 공격하고 해도 도저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의 양상을 보면, 그래서 보통 어떤 작정을 피냐면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걸 쳐들어가서 못하니까 그냥 포위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먹을 물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었을 때 오랫동안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바닥나고 기아에 허덕이니까 성 안에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자녀들을 잡아먹었다, 이런 일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시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2절이에요. 이 산들이 저렇게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그 백성을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그 모습을 보고 가면서, 와, 저렇게 꿈쩍 않고 대단하고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감싸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바라면서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역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죄악의 물결이 오기도 하고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시온산을 보면서도, 그 엄청난 산을 보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시온산을 보면서 우리의 흔들림 없이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지진같이 인생 전체, 우리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 놀랄 일들을 만나죠. 두려운 일들도 만나고 걱정스러운 일들도 만납니다. 당연히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있어야 인생이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만나지 않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제일 어린 저쪽 방에 간 우리 재원이도 가끔 자기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다고 느끼는 일들도 만나겠죠. 여기는 시완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있는 그 인생의 시기에서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만큼 놀랍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인생의 지진과 같은 일을 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산다는 것은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며 잘 피하며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지진과 같은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지난밤 자정즈음에 우리 교회 그 충배 형제님, 혜손 자매님 샌드위치 가게 바로 옆 건물에서 불이 났대요. 아까 이제 통화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게가 저 멀리 있잖아요. 그 미드웨이 에어포트 근처에 그 가게를 하시는데 집에서 주무시다가 자정쯤에 갑자기 그 충배 형제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갑자기 느낌이 이상했는지 CCTV로 그 가게에 있는 영상을 갑자기 틀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막 불빛들이 깜깜해야 될 때에서 불빛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새벽 1시에 그 먼 거리를 또 가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옆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1층, 2층이 거의 다 전소됐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건물이 아니라 붙어있는 벽 하나를 그냥 딱 붙어있는 바로 옆 건물인데 다 전소가 됐대요. 근데 그 샌드위치 가게는 피해가 별로 없고 그을음 정도가 오고 재가 날라와서 이제 그러한 것들 좀 청소하고 그러면 될 정도라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 무슨 지진이 일어나 커다란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그런 일들 몇 번 겪고 나면 야, 내 인생에 또 어떤 지진이 올까? 얼마나 나를 두렵게 만들고 또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또 찾아올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 만나면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평안할 일이 있나? 그래, 요즘 뭐 별일 없다 했다 이러면서 내 인생이 그렇지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역시 나는 안 돼, 아이 난 팔자가 이래 그러면서 마음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요. 대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을 만나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지진을 허락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흔들려요. 엎드러지기도 합니다.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내 인생에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라고, 날 지켜주시지 않는 증거라고,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지킬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믿는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의 고백 안에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습니까? 흔들어대는 일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마구 흔들어대는 일을 만나며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시온산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5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 보면요, 악한 길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물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틀거리며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계속 비틀거립니다. 그저 내 삶에 나를 흔들어 놓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할 뿐이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금 속에 안전히 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4절에 보면 1편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의 특징은 그 인생은 비틀거리고 조금만 일해도 이리저리 마음이 흩날리고 정신이 흩날리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통과해 지나는 길밖에 없다.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통과해 지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의 파도를 만나지 않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손을 대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일을 해주시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 가운데 이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는 데다가 그 일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제가 그 일을 만나지 않아도 아주 선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신 일들이 있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 길을 지나게도 하셨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파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파도 속에서도 시온산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지하며 사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파도를 또 만나도, 파도가 있는 조짐이 보여도,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이런저런 불길한 징조가 보여도 그런 징조, 그런 소리, 바스락거리는 인생의 여러 정황 속에서 소리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안전히 거하며 평안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왔잖아요. 강아지 왔다 그랬죠. 요즘 제 아내가 열심히 훈련시켜요. 추조련사라고 제가 부르는데 조련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요. 아내만 졸졸 쫓아다녀요. 저기가 갑인 줄인지 알았나 봐. 항상 그 간식을 계속 주니까 저기를 쫓아다녀야지 간식을 주는구나 하고 딱 알았나 봐요. 훈련을 딱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야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싸놓고 다니지 말고 여기에다가 패드에다가 일봐, 또 여기 가서 사고 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이에요. 안전.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주워 먹고 큰일 나지 않을까, 어디 가서 우리 안 보는 중에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건 다 치워놓고, 그리고 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동선을 훈련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면 바운더리를 쳐주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 오늘 걔 혼자 놓고 다 왔잖아요, 처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는 갇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집 안에 갇혔지만 사실은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가면서 시온산을 보면서, 야, 저 산이, 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저렇게 든든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듯이 주님께서 내 삶을 저렇게 보호하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셨고, 또 오늘도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시온산을 보는 것 같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팔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계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른 곳 계시지 않고 시온산처럼 나를 붙들고 계셔서, 야, 오늘은 무슨 불길한 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지킴을 받는, 보호를 받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증될 수 있기를 바라요. 1절, 2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1절, 2절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시온산과 같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고 계신 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십시다.